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과 전쟁을 앞두고 길갈의 진을 쳤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5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를 치는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출애굽 다음 해인 시내 광야에서 처음 지켜졌고 광야 생활 중에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종교를 알리는 가나안 땅 진입 직후 길갈에서 다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애굽을 떠나면서 지켰던 유월절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을 구분하는 유월절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드리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을 구분짓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즉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가나안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유월절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시작과 끝이 유월절로 지켜졌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역 사역으로 시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셔서 가나안에 인도하시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믿으며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꿀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심어놓은 것을 추수 때가 되어서 거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첫 소산물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닳거나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여러 벌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40년 동안 닳거나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시고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적을 말하기 위함일까요?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 왔음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결코 우연적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즉 만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지속적인 은혜로 공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만나가 멈췄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가 그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경은 어땠을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물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지내다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처음 먹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특별한 순간이나 기억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앞에 내 인생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내 인생 맛집이라고 그럽니다.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 정도로 나왔을 때 내 인생 컷이라고 그럽니다. 내 인생 선물, 내 인생 성적표, 오죽하면 내 인생 치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가 가나안 땅의 첫 소출을 먹었을 때 내 인생의 특별한 식사로 기억되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과 감동도 잠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두 달 내렸던 만나가 아닙니다. 1, 2년 내렸던 만나가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먹었던 만나가 아닙니다. 200만 명이 먹었던 만나였습니다. 40년 동안 200만 명이 먹었던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되었을 때 40년 동안 그걸 먹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경은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한동안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정말 안 주시는 거야? 이게 정말 만나 끝난 거야? 한동안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우리는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그 심경을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서 챗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감격과 벅찬 감사의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오랜 광야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감격. 이제는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밭을 일구고 곡식을 거두어 먹게 된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믿음의 성취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더 이상 하늘에서 공급되는 음식이 없다는 것은 이제부터 자신들이 책임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 먹으면 되었지만 가나안에서는 스스로 경작하고 수확해야 되므로 생존에 대한 새로운 불안이 생길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흉년이 들면 어떡하지? 제대로 농사 짓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익숙함을 잃은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다.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 광야에서 불평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익숙하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었습니다. 더 이상 만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감사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과 불안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이 세 번째 답변에 많은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만나가 그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만나가 그침으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도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가 언제 멈췄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입니다. 즉 이제는 만나가 내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의 은혜는 멈췄지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의 내용은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만나로 먹이시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음식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의 시대에는 백성들이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광야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만나로 먹이시며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므로 그들이 수고하면 얼마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내리신 만나를 중단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낯선 땅에 팔려갔는데 거기에 누명까지 썼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무엇이 형통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순간에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걸어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도 만나가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만나는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끝이 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고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셔서 육신의 떡을 만드시지 않으시자 무리들이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자기를 떠나가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육신의 떡을 주시지 않으셨을 때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는 끝이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떡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께 육신의 떡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육신의 떡이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일평생 육신의 떡만 구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믿음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을 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성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들을 줄이시며 만나로 먹이셨는가?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알게 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고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나가 그쳤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와 군량 및 식량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식량이 없다? 필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그동안 공급하셨던 만나를 중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신앙적 성숙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만 먹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다면 앞으로는 홀로 설 수 있는 자립적인 신앙으로 성장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립적인 신앙이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립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는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여 젖으로만 먹었다면 이제는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 그리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그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비슷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해 줍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일거수일투족 다 해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점점 크는데 똑같이 해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여 독립을 하게 되면 그때는 부모가 예전처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성인의 나이가 되었으면 때가 되면 자녀도 독립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변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습니다. 만나가 그쳐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을 것을 어디에서 구해야 될 것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을 중단하신 건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와 같은 전쟁을 치른 이후에 현지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전쟁 후에 획득한 노획물이나 전리품으로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비록 만나는 그쳤지만 이스라엘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첫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한 맛보기요 혹은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추절은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가나안의 첫 소산물을 먹게 하신 것은 비록 만나는 그쳤지만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싸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많이 변하겠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걸어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일상을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갈 때 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세상의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며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부르짖었을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질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며 믿으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